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는 이름의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셨사오니 이 은혜와 이 은총 속에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한 오셔서 전능한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영광 주님을 영광 중대어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하겠습니다. 번호 제40번입니다. 시편 96편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므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손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애치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그 여호와의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전전을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있게 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새로 같은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 214장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뵙니다. 구원하라 가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게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성대로 비로소 날 받아 주소서.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심약하나 늙게 어제기 세우니 괴로움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늘 언제나 싸웁니다. 육체적인 아버지 시기, 질투, 분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우리가 선함을 위하여 살지 못하도록 갈등하며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만 우리의 생각과 삶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거 놓고 이대하신 능력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믿음의 은총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혼돈스럽고 아버지 정체성이 없고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며 살아가는 이때에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생활에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정무후무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전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려준 것을 믿사오니 처음과 나중이 되시오니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흐트러져 있는 마음의 생각들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무엇인가를 들려주고 보여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권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건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바꿔내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옵소서.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기를 원하오니 놀랍고 위대하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나라가 아버지 전부인 것처럼 이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 모든 나라들 아버지 일들을 통하여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는 모습이 있는데 저들의 본체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오니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기뻐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해바라기처럼 아버지 해가 뜨는 곳을 향해서 아버지 바라보듯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의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의지하고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 있고 응답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도 말씀 속에 임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것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께서만 오늘도 온전히 주장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4절에서 7절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그 사랑 내 아버지 내가 노래하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신 가는 등불 끄지 않는 사랑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한방새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위에 간주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어떤 번째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그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이 성실하신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그 사랑 어떤 것들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사랑의 줄을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오늘 그 사랑의 줄을 꼭 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오늘 또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 놀랍고 위대하신 그 사랑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하늘 창고에 있다가 저축하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있다가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한순간에, 마지막 그 순간에 다 비워버리고 호주머니를 다 비우고 하늘 창고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는 역사가 있도록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내 자신의 육신적인 욕심, 욕망을 다 비우고 하나님만을 찾으면 하늘의 창고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사는 이 은혜가 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는 썩는 것이 없어요. 젖 먹는 것이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양식으로만 먹고 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움직임이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다 썩고 냄새나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체화될 양식이 있어요. 그것은 하늘 양식인데 그 양식을 오늘 또 내려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의 양식을 갖든지 우리의 삶의 양식을 갖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도록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 노회가 있습니다. 봄에 한번 모이고 가을에 한번 모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오신 우리 노예 저와 함께 활동하고 싶어서 서울에서 이제 여수에 같이 이제 가입을 해서 활동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겉모습 볼 때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좋으니까 야, 저분은 이제 울음도 눈물도 없겠구나, 슬픔도 없겠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눈물인 것을 보는데 23살 청년 아들이 미국 유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그리고 성공할 거라고 하면서 그곳에 가서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또 다시 내려오는데 그 문이 엘리베이터가 올른 줄 알고 열리기만 하고 올르지는 않았으니까 그곳에서 이제 낙상을 해서 이제 죽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자기는 여수에서, 여수란다, 서울에서,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그 교회에 다니면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고통스러워서 그 바닥에서 사람들이 보든지 마든지 슬픔을 끌어안고 바닥에서 뒤궁글고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 주에는 또 교회를 안 나가야 되는 그런 시험이 들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에 또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제 교회에 앉아 있는데 내 딸아, 그분이 여자 목사님이에요. 내 딸아, 너 왜 어찌 그 아들을 위해서 울고 있느냐?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까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언제 그러느냐 했듯이 언제 그러냐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는 웃음이, 기쁨이, 그리고 자기 인생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꿔서 이제 목회하고 하면서 산업 선교를 해야 되겠다. 죽어가는 청년들, 연약한 청년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이제 교육원을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임하는, 그래서 그분에게 많은 축복이 있는데 나라에서 그분 이제 그 교육원을 걸쳐야지만이 합격의 자격증이 나오는, 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자격증이 통과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들, 그리고 준비를 많이 한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향을 틀어주지 않냐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들도 제가 그곳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내 생에 내 재능을 다 내가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이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데, 이것이 끝나버리면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공격하는 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버틸 수 없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므로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불안 장애들이 찾아오는데, 이것은 심한 이런 이제 그 불안 장애들이 오는 것을, 이것을 공황이라고 해요. 공황장애라고 해요. 이거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거예요. 누가 나를 오고 째는 것처럼 보이고, 누가 나를 밀어뜨리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학생은 불안이 찾아오면 내가 좀 쉬고 있는 동안에 다른 친구가 더 많이 공부해서 나보다 더 위에 올라가면 어쩌지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것 때문에 더 많이, 그리고 잠 못 자고, 그리고 몸서리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불안 장애가 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야 되겠는데, 내가 좀 쉬고 있거나 주의를 지키고 있으면 내가 뒤떨어지면 어쩌지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옥죄이고 오는 것, 이것들 때문에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60편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온 땅이 진동한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그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가 막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어려워지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진이 일어날 때 어떻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땅 사방 팔방이 다 갈라지기도 하고, 조금 일어날 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치료받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는, 우리도 모르게 그와 같은 상황이 찾아오는데 이것에서 반드시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움직임, 이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가 않아요. 꼭 뭐가 가느냐, 시편 58편의 말을 하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에게 독은, 그들의 독은 뱀의 독과 같아서 그들은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다. 기머거리 독사와 같다. 기머거리 그 독사와 같다. 시편 58편 4절 말씀에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들어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고독은 영원히 간다. 죽을 때까지 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평안하게 하시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모파상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말을 할 때 내가 내 자신을 나를 붙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가 일평생 눈물만 흘리고 살았어요. 눈물이 그치지 않고 살았어요. 그것을 인생의 슬픔으로 그가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할 때 고독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가 늘 울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말할 때 염세주의라고 해요. 세상과 등주고 사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일평생 결혼도 안 하고 살아요. 그것이 왜 결혼하고 나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반응들,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에게 막 몰려올까 봐. 물론 결혼하면 그런 어렵지 않는 그런 부분도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불안하고 초조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사십시다. 맡기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맡기면 우리를 천국되게 하도록 능력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 그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의해서 그 고통과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물론 그 70명이 가서 그곳에 가서 많은 수 60만 대군 60만이라고 하는 그런 인구수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가 인생 역할 잘 못하고 사람 역할 못하도록,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때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하면 인생 역할, 사람 역할 잘 못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곳에서 끄집어 나오는 것을 두고 말할 때 출애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이라고 말하는데,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인데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라고 하는 것, 웨이라고 하는 말과 영어로 웨이라고 하는 말이 이것이 합성하여 밖으로 나간다는 것과 이제 우리 길이라고 하는 말이 합성하여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에서 다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걸 믿으시길 간절합니다. 다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데 그 다른 길을 우리에게 찾아가도록 우리에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것만이 별다른 생각 없이 이것이 내 인생의 길이니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불교식으로 나는 그렇게 태어난 거야 라고 하고 살아왔다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언제나 그것이 뿌리 깊이 남아있어요. 내 인생이 그렇게 태어난 거야. 내 인생이 그렇게 태어난 거야 생각하니까 새로운 창조를 하려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이 원수들이 들끓고 우리에게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보게 되어지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가 애굽으로부터 오는 그런 공격이 올 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냐?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 내가 밖에 있을 때는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집에 있을 때는 안정감이 있는 것처럼 나를 안위해 주시고 평안케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대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대하여 대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대하여 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 대신 대변해 줄 수 있는, 나하고 내 마음의 속마음을 그대로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때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3절 말씀에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은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나를 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가?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라 쫄병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의 사울 왕을 뒤를 따르고 있는 그런 절병들이 그와 같이 그를 치러 오고 막 군사들을 모집해서 오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고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도움이라고 하는, 주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것은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엘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움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도와주시냐, 갚아주시냐, 어떻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느냐라고 하면 그냥 도움이 된다고만 말하지 않고 5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그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확고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때 성실하신 하나님, 안정감이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했다가도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리는 경우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서 뉴스라든 이런 걸 보면서 막 뒤집어 버리는 걸 말하죠. 그런 것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셔요. 성실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 것을 이 4절 5절 통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변론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그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방향을 완전히 트느냐, 그 원수들이 나에게 쫓아오니까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헌신하는 성실함으로 갚아주심을 믿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낮아지시면서 헌신하는 이 모습인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이 있는 것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낙헌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낮추고 헌신하는 마음, 나를 낮추고 헌신하는 마음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다 물러가게 하고 그를 갚아주셔서, 원수를 갚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눈으로 직접 보도록, 다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51편부터 말씀을 통해서 보면 54편까지의 내용성을 보면 그를 뿌리를 뽑아버린다. 그 백성들 중에서 뿌리를 뽑아버린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뼈를 상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로 가는 줄 모르게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보시다.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세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그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그 누구냐? 그건 사울이에요. 사울. 자기의 딸을 사위로 주었고 나라를 구원하고 블레셋에서부터 구원받게 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했던 그 다윗을, 그가 시기 질투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를 얽어매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여러분,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신다.
내 일가 친척이 나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 이웃에 있는 사람이 나를 그래도 내가 견딜 수가 없을 것인데 하물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데 에어컨을 좀 켜서요. 그와 같이 할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길을 다른 길을 걸어가도록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다는 거야. 나는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내게 인생의 다른 길을 열어주옵소서. 나를 출애굽하게 하는 축복의 길로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주의 이름이 그 선하심이 나에게 나타나고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헌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에게 그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다른 번역으로 과거의 번역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뭐 하려고 그러겠습니다. 그 사람을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 믿을지어다. 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가 그냥 순서를 맺고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자를 찾으셔. 이런 자를 찾아서 우리에게 통로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 계획하신 바를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나오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루어줄 수가 없다.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 아무리 바빠도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이 오늘 뭘 계획해놨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 무엇이지? 할렐루야. 그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역사. 설날이면 우리 부모님들이 손자, 손재 온다고 용돈을 딱 준비해놨어. 근데 바쁘다고 안 왔어. 근데 줄 수가 없어. 와야지. 세뱃돈을 주든지 뭘 하자. 와야지. 만나야지 되는 거야. 만나야지.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어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나에게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밖으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길이 열리져요. 그것이 내 새로운 길이 보이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이 안 보이면은 그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길이 보이는 거 같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찾으시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죠.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찾는다 믿을지어다. 그냥 자리만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야지만이 움직이도록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과 자녀와 부모가 많은 대화를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많은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가려져 있으면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헛소리만 해. 성질만 나. 헛소리만 해. 그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대화하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고난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슬픔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대화예요. 야 괴로운 말은 하지 말아라. 슬픈 말은 하지 마라. 그런 진정한 대화는 그것을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헌신하는 마음. 낙헌제가
가정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니 헌신하는 마음, 나를 굽히고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희생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 안에도 낙헌제가 필요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 그 역사가 있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원수의 세력, 이 악한 세력이 나를 가로막아요.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로막아요.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아요. 그러면 안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없애버리도록 내 스스로 눈으로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 그렇게 갚아주시는 역사, 갚아주시는 은혜, 갚아주시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한다는 거야. 다윗은 사울하고는 다르게, 사울은 악한 행동으로 나아가는데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가 이제 아둘람 굴에서 이제 그가 있으면서 그가 이제 사울 왕이 그 속에 굴 속으로 들어왔을 때, 동굴 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가 뒤에서 옷자락만 잘라버리는 거예요. 옷자락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옷자락만 잘라버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내가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그 소리를 누가 듣느냐라고 하면 사울 왕이 듣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말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이며 울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다 또는 하대했다. 나를 완전히 멸시하고 천대해버렸다. 그런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의롭도다. 그런데 누가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다윗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전쟁 가운데 전쟁터에서, 그리고 한 청년에 의해서, 알지 못한 한 청년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그 칼을 꽂으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살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자기가 죽게 되어지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죽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도록 그 눈으로 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신 은혜가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에게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학대를 받고 우리가 학대를 받고 하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원수는 육신적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을 통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누가 주장해 주셔야 되느냐? 성령이 주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장하는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장해 주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장해 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선하심으로 쓰임받는, 선하심이 이긴다 믿을지어다. 선하심이 악을 이겨요. 로마서 12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하심이 악을 이겨요. 그 선하심 윤리 도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쓰임받는 그 선함이 악을 이긴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고난스럽고 학대를 당하고 하대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학대를 많이 받고 고통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는 직선이면 금방 가요. 그런데 그 길을 40년 동안 그것을 돌리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직접
전쟁을 하면서 가면 그들이 오히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버릴까 봐 그렇게 신강야를 통해서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내가 어려운가 라고 고민만 하고 괴로움만 하지 말고 나의 길을 방향을 틀어서라도 축복 속에 이끌어 주심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는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시간이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를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0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새로운 능력의 눈을 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 속에 보배와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말하는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을 해석을 할 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고난을 해석을 할 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그 뒷배경에 축복이 있구나. 그 뒷배경에 축복이 있구나. 보배로운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핍박을 당할 때 그의 어머니가 뭘 받느냐, 그의 아들 이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바로의 공주도 그가 어떤 사람인 걸 보느냐, 이 아들이 큰 인물이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강주리 안에서 담겨서 나일강 강가로 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키우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갈 수 있는 그것들을 그 강주로 안에 담아 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고난의 강주리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이 꿈을 우리에게 키우고 있다고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가는 이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갈 때에도 그가 빈 껍데기로 빈손으로 갔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내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땅만 보고 고통만 보고 괴로움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늘에 계시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이 되는 거야. 내 삶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거를 볼 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빈손으로 가고 있는 것만 보면 안 되겠어요. 일가 친척 아비집을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의 길이 그렇게 그냥 무감각하게 살았던 그것인데 하나님은 그 인생의 길을 튼 거예요. 다른 길을 걸어가도록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같이 보고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고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너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통로가 돼. 그래서 예배케 하시고 낙헌제를 드리는 것처럼 내 자신을 헌신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시원해 주시고 모든 악의 세력을 그 원수 악한 세력의 원수를 아버지 갚아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를 다닐 때 주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어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난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변론해 주실 그 주님이 계신 것을 믿사오니 신원하여 주실 그 주님이 계신 것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 주옵시고
새롭게 할 것을 믿고 온전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낙헌 채로 주님 앞에 드리며 쓰임받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원수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늘 하나님을 소망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성경금을 드리고 아버지 주일헌금을 드리며 아버지 건축헌금을 드리는 모든 것에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일헌금을 드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총 문총 내려 주시어서 저들의 생일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새롭게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아름답고 귀한 역사만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는 곳마다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으로 만비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김정아 집사님께서 중국 고향 갔다가 다시 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건강해져서 왔으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민태 학교에서 또 이렇게 왔습니다. 학교 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믿고 역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리면서 그 사랑 난리에 죽으신 난리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부르면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길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가 역사하심이 그 성실하심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원수를 갚아주시며 주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그 사랑 날마다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그 놀라신 은혜와 은총의 역사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